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성순입니다. 여러분, 산상순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산상순인데 그 산상순의 그 포커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특히 오늘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혈기입니다. 자꾸만 분노하는 상황들. 여러분, 배우자에게 분노해가지고 배우자가 바뀌는 법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분노해가지고 자녀를 멸시하는 말을 해서 바꾸는 부모가 있습니까? 직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분노를 발해서 레이저를 쏘면서 상대방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고쳐준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막 격분해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눈으로 막 은혜를 쏟았을 때 상대방이 예하면서 고친다, 변화된다. 그런 경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행을 그 뿌리로 더듬어 내려가면 분노가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막 하는데 주로 어디서만 일어납니까?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런 악행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더듬어 내려가면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노의 옆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시가 있습니다. 막 분노해서 상대방을 멸시하죠. 그리고 막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는 파탄나 버리죠. 그런 파탄난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더 깊게 인간의 성품의 폐부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악심을 품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을 뭘로 규정하십니까? 살인죄로 규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살인하신 분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살인자들 이게 현상금폰도 있는 걸 늘 보고 이렇게 저는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목사다 보니까 감옥소 같은 데 신방 갈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살인하신 분들 보면 멀쩡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생겼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명절 때 보면 분노해가지고 폭력과 살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왜 뉴스에 나오지 않느냐?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받아 죽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열받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극도로 분노할 상황인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다 보면 스프링처럼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날 일나는 날이죠. 내 안에 그 분노가 소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열받을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두 명만 만나도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간접 분노.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죽습니다. 간접 흡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저도 아버지 옛날 담배를 하도 많이 피셔가지고 우리 집에는 벽이 누랬습니다. 그냥 벽이 미끌미끌했습니다. 지금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좀 환자처럼 취급을 받죠. 범죄자 비슷하게 취급받는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를 이렇게 남자분들이 집안에서 방 안에서도 은혜롭게 다 피시고 식당에서도 피시고 사방에서 담배 다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폐나 기관지가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몰라요. 간접 흡연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간접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막 분노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는 같이 다치죠. 잠언서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여러분, 다른 사람과는 사귈 수 있지만 막 분노해가지고 끌어오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이 됩니다. 집에 부모님이며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혈기가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며느리에게도 전이 됩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게 혈기를 많이 부리셨는데, 그래가지고 암글리 씨가 저희 집에 오셔가 사시는데 그 혈기가 어디로 옮아가셨느냐? 제 아내가 옮아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뭐 마음대로 안 되시면, 돌아가신 아버지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분들 지금 제가 많이 보이는데 그럼 또 여러분들 분노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막 화가 나고 하시면 그 혈기의 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막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그 전이가 돼가지고 저하고 제 자녀들은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조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성품적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둠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집에 고함 소리 나고 큰 소리 나는 가운데 자식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 파장의 원리입니다. 집안에 고요함과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게 형통한 거죠. 그래야 사람이 먹고 돈이 따라 붙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직장 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화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뭡니까? 화가 날 상황이 있을 때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화가 날 상황이 있을 때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간에 화가 날 상황이 있을 때, 직장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당한 거예요. 막 화나고 막 분노하고 그거는 아주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거죠. 인격의 가치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막 함부로 화를 내거나 갑질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멍청이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죠. 그게 안 생깁니다. 사람들은 속에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한국인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욕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전문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욕이더라고요. 어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해외 나가가지고 한국 욕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뭐시라? 하고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인 걸 깨달으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개 플러스 하여튼 뭐 이런 욕들 안 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죠. 왜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란 뭘까요? 분노가 모든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화를 막 내셨어요. 근데 그 분노는 올바른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그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코인하고 주식 투자하는데 그걸 쓴 거예요. 그것도 정당하지도 않고 좀 이상한데 이런데 불법으로 하는 이런데 탑 탤런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 여자 탤런트를.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잘 알죠. 왜냐하면 성경 읽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는 그게 늘 올라가기 때문에 은혜롭게 한 번씩 듣는 분인데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불법으로 하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나쁜 분들이 그걸 탤런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열이 받치니까 대구광역시로 힐링 여행을 남편과 함께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부당하게 누가 했을 때 분노하는 거 우리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게 됩니까? 내 뜻이 관철이 안 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분노하면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늘 싱글빙글 하셔서 좋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싱글빙글 하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싱글빙글하면 여러분도 그 전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도끼가 올라가지고 그 눈에 레이저가 막 나오고 목소리에 도끼가 막 뿜어져 막 나오고 얼굴 낯빛에 막 분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낯빛으로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대한다. 다음 주 교회 나올 때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분노했다. 어머니가 분노했다. 그리고 직장 상사나 부하가 동료가 분노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잠언서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거니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그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상당히 노력하죠. 감정 자극하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거는 우주의 원리죠.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감정을 자극하거나 자존심을 딱 건드려 버리면 반드시 되돌려 받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늘 조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처 입은 자아의 중요성을 정도 이상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분노를 강력하게 품고 살아가죠. 오늘 치명적인 해악이 되는 게 뭡니까? 분노인데 여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의지가 개입됩니다. 우리는 분노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분노형 인간이 됩니다. 늘 열이 벌겋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품적인 죄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막 분노하는 거 있죠. 사람은 두 명만 만나도 분노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참을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간에 결혼하면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해 보신 분은 이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참을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을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참을 일이 많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내 영을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손해봅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참아야지 하면요, 폭발해 버리면 뒷감당이 안 되죠. 말로 뱉어버리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레이저를 잘못 눈빛으로 확 날려버리면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눈빛, 그 얼굴빛, 그때 쳐다봤던 이상한 행동 짓거리 잊어지질 않는 겁니다. 관계가 파탄나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면 안 됩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할 상황인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죠. 대한민국 사람은 유교적인 성품 때문에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런데 운전대만 잡았다, 무섭습니다. 운전 중 분노 조절 장애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와, 진짜 요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차를 세워놓으시고 어떤 훌륭한 남자분이 차들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출근 시간에 차를 막아놓고 막 하면서 막 과음을 지르면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 뒤에 계신 분은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고, 길 막아놓고, 고속도로에서도 그런 분 계시고, 진짜 무서운 분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산더미처럼 쌓아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늘 마음에
분노가 막 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몸 안에 분노를 산더미처럼 품고 다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욥기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우매한 자를 죽이고 질투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여러분,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열받아 죽죠.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인데, 남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죠. 워낙 많으니까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홧김에 부인 죽이고 자식 죽이고 자신까지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총이 있죠. 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확 쏴버리는데 거기에 총알에 맞아 죽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에 지금 안 나올 뿐이에요. 분노를 쉽게 털어내지 못합니다. 분노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자기의가 있습니다. 언제나 허영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옳다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틀릴 수 있다 생각하죠.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입장이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김없이 상한 자의 주인공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40, 50, 60, 70, 80, 90 넘어가면서 이 급발진하는 분노를 해결받은 사람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연구하는 학자들 글을 읽어봐도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성품도 다스리고 역지사지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분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삶을 붕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붕괴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파탄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분노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꽉 차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느낍니다. 와, 열받았네. 큰일 났네.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상처 있다는 걸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사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분노를 충동질하는 사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면 2020년도만 하더라도
38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 직원 간의 폭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엄청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은 6.25 사회이기 때문에 숨기는 게 좀 많은데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폭력으로 죽는 사람, 가정폭력으로 죽거나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죠. 엄청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 분노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폭발해 버리는 거죠. 부부간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폭발해 버립니다. 교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폭발해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두 분이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형님 동성 왔는가 이거 이렇게 잘 지냈는데 나이 몇 살 많은 이 상사가 뭘 의견을 냈는데 나이 몇 살 적은 이 동성이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사 말도 안 되고 나이 몇 살 작은 이 직원의 말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뚜껑이 완전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죽이려고 막 한 겁니다. 직장에서 회의하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죽이는 당일날도 보니까 CCTV에 찍혀 있잖아요. 사람이 미리 도착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딱 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죽이려고 막 하고 있다가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딱 해서 상대방을 살해한 거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멸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여집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멸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멸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노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전 세계를 보더라도 분노를 충동질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돌입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내전 상태죠. 아마 상대방에게 총을 쏴도 된다, 법이 허용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수십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분노를 충동질합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충동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도록 막 유발시키는 거죠. 분노 유발시키는 거죠. 자기는 싹 빠지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분노를 부추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얼마나 정치인의 음모와 협잡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흑색선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분노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시고 제가 목회자니까 12인승은 제일 상석이 어딥니까? 조수석이죠. 조수석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는데 제가 여쭤본 것도 아닌데 두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지 않았으면요 우리 집 파탄 났습니다. 남편이 그러시니까 옆에 여자분도 뒤에 앉아서 뭐라 하시느냐, 아니에요, 제가 참았기 때문에요, 그러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홧김에 교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죠. 저도 그런 실수를 옛날에 했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끌어올라가지고 자녀에게 올바른 말을, 틀린 말도 아니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확 찔러 넣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막 분노한 상태에서 홧김에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놓을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분노에 자기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옳고 너 틀렸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옳고 당신 틀렸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옳고 당신 틀린 거야. 이게 있잖아요. 자기의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분노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그 이상으로 악화되는 법도 없죠. 오히려 우리가 분노하고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맞받아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직장에 가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분노해가지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대갚아주죠. 너는 그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해답은 뭡니까? 상대방이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뭡니까? 분노를 품는 게 아닙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들으면서 압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세처럼 돼야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화가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오니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한 방에. 그 정도로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파워풀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바로잡으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막 분노하면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비밀이죠. 해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게 됩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반면 분노를 키우는 건 뭡니까?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상대방이 자꾸 화나게 만들었을 때 분낸다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상당히 부당하게 우리에게 뭘 하고 있으면 화를 내야죠. 그거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부 싸움하고 나서 각방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혼으로 가는 KTX를 탄 겁니다. 급행열차를 타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 대가는 뭡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싸우고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목회도 해봤고 탐방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분노하는데 보니까 사진 찍혔잖아요. 서로 양쪽 테이블에 쫙 앉았는데 분노하는 기독교인들 사진 찍은 걸 딱 보니까 양쪽 다 뭐냐? 사탄 얼굴, 마귀 얼굴이에요. 부부 상담을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남자분은 주로 사탄 얼굴이고 여자분들은 마귀 얼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산상수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